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할렐루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전심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에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이 두 본문을 우리 함께 힘차게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맥체인 성경 본문 가운데 욥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한 가지 깨달음이 왔는데요. 사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욥기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대답하는 거예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요 지금도 온 땅을 구석구석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아프리카의 그 숫사자는요 자기 영역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영역 표시를 합니다. 여기 내 땅이야, 내 거야. 그리고 외부 침입자가 있으면 용납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쫓아내든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자기 영역 표시를 하고 빼앗기는 걸 싫어하고 지금도 아주 바쁘게 쉬지 않고 전 세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원수의 진영은 지금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쉬지 않고 일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역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영역의 한복판에서 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한 교회가 개척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서려고 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총력전을 펼쳐서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대충대충 설렁설렁 느슨하게 살면요 당연히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패배의 사이클, 그 인생 가운데 그 패배의 사이클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왜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강력한 어두움이 영혼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지배하려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참 비참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학교 동기 사역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우울증 약은 이제 감기약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약 먹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면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냥 약 먹으세요. 우울증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저희 부부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학교 교수가 한 말이에요. 이 과연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예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해야 하는 목사가,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의 리더가 되고 영혼들을 이끌어야 하는 신학생들에게 이 할 말이, 이게 이 할 말인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어요. 정말로 비통할 노릇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냥 그렇게 세상의 어두움에 굴복당하면서 친구 삼아 살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요, 천국에 없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거절해야 돼요. 천국의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몰려오지요. 올라오지요. 어두움이 나를 막 먹으려고 하죠. 하지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울한 감정은요,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두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빛으로, 생명으로 그 어두움을, 우울함을 몰아내고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영광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가 동굴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빛을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 소망과 이 빛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오질 않아. 자기 동굴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감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국교회 부흥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흥이란 어느 한 교회나 지역에 같은 시간에 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이 동시에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동시에 회심하고 또 많은 불신자가 주님께로 한꺼번에 돌아오고, 더 나아가 그 영적인 파급력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그래서 그 범위나 강도에 있어서 아주 비범하고 특별하고 강력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사도행전 2장 5순절
그 처음 아주 강력했던 부흥으로 인해 시작했죠. 교회는 부흥과 함께 시작하였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또한 계속된 부흥으로 인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부흥의 유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만약 부흥이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부흥.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략은 넘쳐나요. 너무 많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는 시절에 한국교회 패배감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대부분의 신학생 사역자들에게 눌려있고 어렵고 안 된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이미 성장세가 꺾이고 하락세니까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쇠퇴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캠퍼스 곳곳에 현수막은요 넘쳐나요. 어떤 현수막? 무슨 세미나, 무슨 교회 무슨 시스템 훈련학교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수막이 걸 데가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이거 가르치겠다 저거 가르치겠다 세미나 배우러 가고.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말쟁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150여 년 전에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부흥의 열매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열방으로 파송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조선에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비록 이 땅을 밟자마자 순교하셨지만 그 웨일즈의 부흥이 어디로 왔다? 한국교회로. 네. 한국교회로. 많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열매의 소식은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업이 한국교회로 흘러온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조선 땅에 오셨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이 영적인 배경이 경건주의 부흥운동의 배경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뿌리 깊은 경건주의 부흥운동 안에 있던 아주 소중한 영적인 DNA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심어주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잘나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복음은요 전달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은총이가 선포했던 거 임파테이션, 그렇죠? 복음은요 그 자체가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유업은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영광들은요 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들 안에 있던 그 뿌리 깊은 유업들을 전수해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했냐? 믿음으로 그 유업을 취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영적인 유업들이 놀랍다는 것을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고요. 오늘 계속해서 원래 오늘까지 하려 했는데 다음 주까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주일 할 때마다 2주 되고 이제 3주 되고 다음 주에 가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교회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Now is the time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선교의 유업, 선교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시면 회심이다 라고 했죠.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은 부흥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권능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디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강력한 능력이 부어지는데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는 권능이에요. 예수의 증인되게 만드는 능력. 아멘. 이 증인은 마르티스, 마터라고 하는 이 순교자의 어원이 여기서 나오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증인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권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은 성령 받아,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권능 받아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냐? 그 방향성이 중요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아멘. 여러분, 그리하여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본래 바라고 꿈꾸시는 부흥은 어디를 향해 가냐? 선교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큰 부흥으로 시작된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결국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금의 유럽 그리스, 거기를 넘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로마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명한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통계가 대부분의 인생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기가 태어난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산대요. 우리에게 활동 반경이요 넓은 것 같지만 결국은,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부평에서 태어났는데 서울로 잠깐 갔다가 결국 돌아왔어요. 이 회귀 본능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10몇 킬로인가? 그 안에, 태어난 곳에서 10몇 킬로 안에 70%가 인구가 산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받고 약속 붙들고 어딘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안정된 곳을 찾고 좀 더 편안한 곳을 찾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는 기필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 마지막 최후 변론할 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6장 31, 32절 읽어주시겠어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실 죄가 없었어요. 그렇게 묶임, 막 결박당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함으로, 상소함으로 그는 자의적으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까지 결국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죠.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28절 31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서? 바로 로마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받은 교회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결국은 땅끝까지 그 복음 들고 나아가며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령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결국 선교의 헌신과 선교의 열매로까지 끝까지 가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웨일즈 부흥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의 결과로 여기까지 토마스 선교사님 오신 거예요. 그 이후로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을 향한 선교가 시작돼요.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배경을 보면 그들은 모두 그들이 있던 대륙과 민족교회 가운데 일어난 큰 부흥, 그 부흥의 결과 우리나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해 준 미국 교회,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1700년대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한 제1차 대각성,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동시대에 이제 영국 땅에는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히필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경건주의 운동
다 같이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이 미국 대륙의 이 부흥이 동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1700년대 1차 대각성 운동이고요. 2차 대각성 운동은 1800년도 초반에 중심 인물은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크게 일어났고, 그리고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이 바로 우리 조선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이때 중심으로 쓰임받았던 분은 무디 선생님이십니다. D.L. 무디. 북미에서 이렇게 계속되었던 부흥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고 굉장했냐면 3차 대각성 운동 중에 특별히 미국 대학 캠퍼스 안에 큰 부흥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예로 1858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몇 주간 예배가 지속이 되었는데 몇 주 동안에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중 회심한 학생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자신이 목사,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지성주의의 최고봉 프린스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머리가 가장 차가운 그 대학생들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볼 때 당시 미국 캠퍼스 안에 그 부흥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미국 전역으로 보자면 1857년부터 1859년 사이에 3년간, 이 3년만을 특정해서 보자면 이때 강력한 기도운동이 미국 전역의 곳곳에 일어났는데 단 3년 동안에 미국 전체 인구 3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완전 주님 앞에 꼬꾸라져요. 200만 명이. 그리고 이 부흥의 여파가 미국 대륙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건너 영국 땅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글로 넘어가고 또 부흥의 불 다시 이리로 넘어오고 계속해서 이 두 대륙이 불도가니가 돼요. 이 부흥의 키퍼슨으로 쓰임받았던 무디 선생님, 아주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디 선생님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저에게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디와 같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셔? 또 한 번 계세요. 스펄전이라고요. 하나님 이 아들을 무디와 같이 스펄전과 같이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디 스펄전은 아주 그냥 훌륭한 분들이구나. 근데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무디 스펄전은요, 이 두 분은 엄청난 부흥의 통로였어요. 엄청난 부흥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대륙을 건너려면 뭐 짧게는 1개월 걸리던 시절이에요. 바람 타고 지나가던 시절이니까요, 배가. 그때의 미국과 영국을 오고 가면서 이 집회를 해요, 이분이. 그리고 특별히 이 젊은이들에 대한 하트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불을 지피고 청년들을 일으키면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무브먼트를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1800년대 중반이었는데, 중후반이죠. 그때부터 선교 완성을 외치셨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가시는 곳마다 외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 일어났던 학생 자원 운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외쳤던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가야 한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외쳤고요. 두 번째, 우리 세대 내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선교 완성이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은요, 성령이 부어지는 그 부흥의 때에 캠퍼스마다 젊은이들의 심령이 이것을 짚인 거예요. 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을 이 선교로 완성해야 됩니다. 엄청난 선교 동원 가셨어요. 그래서 1881년부터 82년 무디 선생님이 잉글랜드를 방문하던 기간 동안에 영국 대학 캠퍼스 안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때 무디 목사님의 콜링에 수많은 청년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캠브리지 7인이 이때 나와요. 여기에서 외계 창시자 시티스터드가 나오고요. 이 7명의 청년들이 다 선교에 헌신해서 엄청난 선교의 거장들이 돼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역사에 남을 만한 단체들을 세웁니다. 선교 무브먼트를 다 일으켜요. 미국에서는 50년간 이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2만 50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어 당시의 조선 땅을 하이라이트 하시고 청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단기간에 마구 몰려드셨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언더우드, 아펜젤로, 제임스 게일, 이런 분들, 윌리엄 베어드, 사무엘 마펫, 이 모든 분들이 당시에 이 학생 자원 운동의 결과였어요. 이분들의 나이를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26살에 은혜로 왔습니다. 아펜젤로 27살에 오셨습니다. 제임스 게일 25세 오셨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29에 오셨습니다. 사무엘 마펫, 마포 3년 목사님이죠. 26세에 오셨어요. 이들이 다 20대 중반, 초반, 후반에 왔어요. 캠퍼스에서 공부하다가 성령 받고 선교사 콜링 받아가지고 다 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무디 선생님의 영적인 유업을 가진 자들이에요. 무디 선생님 안에 있던 그 엄청난 그 영적인 DNA가 이들 안에 부어졌고 유업으로 전수됐고 그들이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발걸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통계는 알 수 없는데 1906년부터 1909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그 평양 대부 운동이 있었던 그 중심으로 한 3년 동안 한국에 오신 135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82명이 학생 자원운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절반 이상이 학생 자원운동 캠퍼스에서 이 무디 선생님이 콜링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미국 땅에 일어났던 큰 부흥이 고스란히 선교의 헌신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렇듯 미국 제3차 대각성 운동과 학생 자원 운동,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 부흥의 열매들이고 이 부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들은요 이제 막 성령 체험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막 활활 타오르는 분들이었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열정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불과 몇 해 전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본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막 의사였고 엘리트였고 박사들이었고 똑똑해지고 또 지적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점잖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장로교 출신인데요,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리교도야 이렇게 불렀어요. 당시 장로교인들은요, 미국 장로교가 이 부흥이 오기 전에 조용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 그래서 누군가가 좀 요란하게 박수를 친다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뭐 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면 감리교인이야.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별명이 감리교인이었어요. 요란한 감리교인, Roaring Methodist. Roaring 뭐야? 으르렁거리는. 근데 이게 비난하는 소리였지만 지금 보십시오. 엄청난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열심히 믿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힘을 다해 찬송하고 그렇게 부르짖던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처음 오셔서 우리 민족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복음화된 나라가 아닙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교회가 세워진 민족입니다. 그야말로 처음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부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네, 그 목적이 선교라고 했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을 주셨느냐, 우리 민족을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시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우리 민족을 바꾸셔서 선교하는 한국교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했는지 저는 오늘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 또 오래전에 귀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그분은요 그 보령 앞바다에 있는 이 섬에 잠깐 들린 적이 있으세요. 그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처음 잠깐 들리신 분이고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님.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도 선교는 거의 못했죠. 그냥 오자마자 죽임당하셨어요. 그래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제대로 선교한 첫 선교사님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두 분이 1885년 제물포항에 들어오실 때 이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경책이냐? 신약 성경 전부는 아니지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번역된 한글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아십니까? 첫 선교사예요. 첫 선교사님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세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문 성경에 한글로 각주가 달린 거예요. 한문 성경의 뜻을 한글로 설명을 해설을 해놓은 그런 좀 미한 성본의 번역 성경이었지만 그들이 어쨌든 그 성경책을 들고 제물포에 들어오셨어요. 이상하죠? 보통 어느 나라 민족에 처음 선교사님 들어가시면요 처음에는 언어를 열심히 배우십니다. 언어가 호락호락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언어를 배우시고 또 그 민족의 문화를 익히고 또 문화를 익히고 그 사람들을 마음속 깊은 그 하트 랭귀지를 익혀야 그때부터 비로소 성경 번역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요 보통 1세대 선교사님들은 전생에 걸쳐 성경 번역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아주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 계신데요. 이분 미얀마 선교사로 가셔서 평생 23년 동안 성경 딱 번역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1세대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성경 번역하다가 돌아가시거나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셨냐라는 것이죠.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셔서 몇 개월간 체류를 하시던 중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국인을 만납니다. 이수정이 당시에 왜 일본에 있었느냐? 우리가 오늘 역사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이수정은 이모 군란 때 농부로 변장하여서 궁궐에 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지게에 메고 거름더미 내오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명성황후의 목숨을 살려준 분이에요. 이수정. 그래서 이 피신시킨 업적을 고종황제 왕에게 인정받아서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1882년에 일본에 가요. 그리고 그렇게 일본을 한번 갔다 온 이후에 다시 그 이듬해 1883년에 동경제국대학에 한국어 강사로 취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가세요. 일본에. 거기서 한국어 강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대학 캠퍼스에서 이 일본인 농학 박사였던 치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인 교수님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당시 개화파였습니다. 결국은 이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하는데 나중에 이 개화파였던 이수정은 당시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곧 조선이 문물을 개방할 것입니다. 이제 곧 조선의 문이 열립니다. 일본에만 계시지 말고 한국에 조선에도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일본에 있던 미국 선교사님 통해서 미국 본국에 미국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지금 문물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러한 이수정의 편지가 미국 기독교 잡지와 선교 잡지에 지속적으로 실리는데 바로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제3차 대각성 운동과 학생 자원 운동이 가장 뜨거울 때였어요. 막 불도가 아니었을 때였어요. 그때 기독교 잡지에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거기에 누군가 가야 한다. 거기에 무디 선생님이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여 조선으로 몰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 앞으로 조선 선교 시작될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렇다면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 번역본 성경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손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요코하마에서 이 이수종을 만나가지고 우리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어학연수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한국 회화를 다 배우고 들어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기 전 이미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첫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왜 교회가 2년 앞서서 1883년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세워졌어요. 소래교회는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데 이걸 누가 세웠냐? 한국인 조선 사람 스스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미 전도 종족인 조선 땅 한복판에 세워질 수 있었는가? 평안도 의주의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인삼 장사를 하려고 만주를 오고 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만주에서 존 러스 선교사님,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던 분을 만나요. 그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돌아와서 1883년에 그 동생 서경조와 함께 서상륜, 서경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요. 그게 소래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첫 교회가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자생적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첫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자국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요,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과 각별한 은혜 위에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야소 야소 예수 예수를 외치며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어가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몇 권을 뿌리셨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예수님 외치면서 그냥 성경책 뿌리면서 돌아가셨어요.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13살 소년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때 뿌려진 성경책 3권을 몰래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온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 당시에 서양인이 준 책을 읽으면 처벌받아요. 금소예요. 어린 소년이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 주사 박영식,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3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자진 반납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그래서 자진 반납해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박영식이 용서를 하고 이제 3권을 접수했죠. 근데 그 책을 이제 폐기를 하거나 불에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불태우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중국에서 너무 좋은 재질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 그것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자기 집 도배를 새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리모델링 한 거예요. 집 벽 다 하고 천장까지 하고 한 장도 빠짐없이. 당시 성경책이요, 한 면에만 여기 쓰여져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뒷면은 공백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그 집에 전체 도배를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집안에 들어가면 사방에서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봐도 성경 말씀, 저리 봐도 성경 말씀, 누워도 천장에 성경 말씀.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별 생각 없이 도배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예수가 생명이고 구원자고 이런 내용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경책을 읽다가. 이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분이 지금 박영식이에요. 평양 대동문 영문주사 박영식. 그런데 이 박영식에게 처음 성경을 건네었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훗날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 이 박영식의 집을 사요. 그리고서 이 집에서 뭘 하느냐, 망경대라고 하는 주막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주막이 뭔지 아세요? 음식 팔고 술 팔고 여관까지 같이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집을 여관으로 썼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집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뭘 봐요? 성경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문맹률이 높아서 뭐 얼마나 그 한자를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집이 그냥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된 집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1893년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최치량의 주막의 여관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머무는 방에 다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주막의 주인인 최치량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최치량이 그때 다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그때 나눠진 성경책, 그걸 박영문이 도배를 하고 이 이야기들을 다 그래서 이 역사에 남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 과거에 박영식의 집이었고 현재 최치량의 주막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집이 결국 교회가 돼요. 널다리골 교회. 처음에는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시작해서 결국 이 예배당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돼요. 물론 중간에 이름이 한 3번 정도 바뀝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장대현 교회예요. 더 놀라운 것은 널다리골 교회가 선 이후에 어느 날 어느 노인이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노인은 다름 아닌 30년 전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잔상이 남아서 혼자 고통하고 있었고 신음하다가 몇 년 전에 세워진 널다리골 교회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교회에 찾아와서요 회개하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30년 전 자기 손에 죽임을 당하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이분도 한 권 집에 가져왔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은 읽지 않았어요. 누굴 줬냐? 조카. 이름이 어디 갔어요? 헷갈립니다. 조카 이영태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조카 이영태가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읽다가 예수님을 또 믿게 돼요. 그리고 이영태는 숭실학교를 들어가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요. 우리나라의 이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글 성경 번역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 평양신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의 조교가 되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성경을 받아 훗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확인된 사람만 홍영실, 김영섭, 김종건 이런 분들 다 그 성경책 읽다가 예수님 믿은 분들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된 한국 교회의 부흥과 또 선교를 보면요 정말 특이하고 특별하고 기이하고 저는 경이롭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흥을 선물로 주셨는가? 따라하세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선교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대현 교회 중심으로. 그 해 같은 해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7명의 한국인 최초 목사를 배출하는 그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었지만 졸업을 한 이후에 목사가 되죠. 길선 장로님도 그분의 한 분이셨고 그 가운데 그 처음 졸업생 7명 중에 한 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해에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1908년에 감리교가 만주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이화준이라고 하는 목사를 북간도 지금 연변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1909년에는 한석진 목사님을 일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913년에는 중국 산동성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가 처음으로 와서 선교를 시작한 지 불과 20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잠깐 방문했던
아프리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 복음이 전해진 지가 2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가야 되는 땅이었어요. 2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바라고 꿈꾸시는 목적이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그대로 문자적으로 시행이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샘플 하나 뽑으라고 하면 한국교회일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선교사가 들어가고 막 교회가 서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그냥 자기들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국교회는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거의 지난 한 세기 동안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열기는요 1980년대에 이르러서 아주 절정에 다다릅니다. 1980년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는데, 마지막 날 집회 강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를 향해 달려갈 젊은이들 콜링했습니다. 나오라. 그때 그 자리에서 약 10만 명의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내가 선교사로 공산권으로 무슬림권으로 가겠습니다 헌신했어요. 그렇게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988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선교 한국 대회,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선교 운동을 주도하면서 수많은 대학생 청년들을 선교 헌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는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했지만, 이런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선교 운동의 결과 2000년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파송 선교사 숫자로는 세계 2위 하는 나라 반열에 올라가게 되고요. 현재는 약 22,000명입니다. 한때 28,000명까지 갔지만 지금은 좀 줄어드는 추세죠.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교회 성장의 측면으로만 보아도 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큰 성장을 경험한 한국 교회인데, 여기에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보아도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이 고스란히 선교의 동력이 되고, 경제 발전이 고스란히 선교의 동력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들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민족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교회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부흥의 역사도 너무나 강렬했고 특별했고, 그 열매로 선교하는 교회로 서게 하신 주님의 역사도 강렬했고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들을 사용하셨는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은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로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이 민족에 복을 주시고 이 민족을 깨우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전부터 이 민족을 구별하였노라. 내가 만세전부터 너희를 택정하였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놀라운 방법으로 부흥케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선교하는 나라로, 민족으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선교 한국으로 세워 열방 선교 완성의 제물로 사용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이 저는 오늘 새롭게 다가왔어요. 다 같이 선포하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저는요 우리 민족 한국 교회의 역사, 한국 선교의 역사를 생각할 때면 제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제 안에서요 울컥 울컥.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그 은혜의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별한 은총을 베푸셨는데, 얼마나 큰 열심으로 우리를 그 가난과 무지와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하셔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셔 열방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유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피를 흘리셨는데, 너무나 값진 유업이죠. 선교 한국의 유업, 부흥 한국의 유업. 아멘. 그 값진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현실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자꾸 믿음 떨어지는 말만 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다, 통계가 어떻다, 교회가 뭐 다 알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합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내 모습만 봐도, 내 모습만 봐도 100년 전 한국교 성도들에 비하면 타락했고 변질되어 있는 걸 다 아는데 굳이 뭐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내 모습이 이런데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한국교회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100여 년 전에 또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간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러한 주께서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간증하고 다시 이야기함으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마음에 선교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 꿈꾸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장차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유업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자동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또 커져만 가는 그런 속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이어받아야 돼요. 먼저는 아비 세대가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잘 이어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알고 믿음으로 그 유업을 꿈꾸며 간구하며 또 무엇보다 거기에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좋은 거 받았으니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의 믿음을 심어야 돼요. 나의 헌신을 심어야 돼요. (1994년에) 한국교회 선교의 열기가 한창 뜨거울 때 해외로 파송된 한국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70%가 20대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2,00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20대 30대의 비율은 8%예요. 지금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가신 분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이 부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젊은 청년들과 20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또 믿고 구하는 것은요, 주님, 우리 주나임 교회에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면 이제 마지막 선교 완성의 가업을 다 끝마치는 그런 선교 한국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유업은요, 손들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지만 그곳에는요, 거대한 거인들이 견관진을 형성해서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가면요,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손들 사람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내가 그 한국교회의 유업을 잇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 한국교회의 유업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이어받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하고 누가 손드냐, 누가 자원하느냐, 누가 이 믿음과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나임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한국교회에게 심어주신 이 엄청난 부흥과 선교의 유업들, 주님 이 선교의 유업을 우리 주나임교회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한국교회의 선교의 열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큰 부흥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